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전 성도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늘 이런 일에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바람 중에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전도해보자. 이때 전도할 영혼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때 그 영혼을 한번 품고 섬겨보고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한번 줘보고 편지도 써보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문을 열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의 문을 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 눈여겨볼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전도는 철저하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데?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섬기고 헌신할 때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하자? 기도하자.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도 카드를 내어놓고 지금 전도에 돌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매 시간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자?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구역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구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려고 나온 거죠? 기도하러. 이유는 그겁니다. 전도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다면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전도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익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베드로도 갇히고 실라도 갇히고 뒤에 가면 이 바울도 갇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하죠?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요. 특별히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 교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성도들 위에 뭘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시면 여러분, 가두고 있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들이 쫙쫙 걸려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또 주십니까?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의 주와 너희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능력을 그들이 잊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사람 낯을 가리고 말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조롱당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능력은 뭐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는 하나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으면 놓을수록 교회는 흐물흐물해져서 그 균열이 생기고 그 응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4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정해놓고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씩 이름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한 목표를 향해서 온 성도들이 또 한 마음을 모두어서 막 질주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돼요. 마음이 각자 흩어졌던 마음들이 뭐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쫙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에요. 다 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정말 모래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도하면 그렇게 다 딴 생각했던 성도들이 정신을 팍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어디로 모여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교회가 가지고 가는 그 목회 계획으로 쫙 모이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그 앞에 있는 그 짐들이 해결된단 말. 그리고 담대한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 돼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모이는 게 뭐예요? 마음을 여기다 뒀다는 뜻이에요. 여기 모이지 않는 분들은 뭐 특별한 사정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마음이 어떠하다? 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다는 말은 마음을 하나로 모두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새생명 전도축제나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면 꽉꽉 들어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뭘 둬야 돼요?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둬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마음을 여기 두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기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 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우리 구역,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전도의 문이 우리 힘으로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 전도를 위해, 전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뜻이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문은 전도의 문이 우리 힘으로 안 열리니까 누구 힘으로 이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든지. 우리 뭘 해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의 그 순간에 딱 서면 아이고, 내 힘으로 못하겠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네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부탁하죠. 무엇으로? 기도로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전도의 문이 딱 닫혔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적어는 냈지만 아이고, 내가 말하면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번 전도축제 때는 저 인간 전도 못하겠다, 이런 낙심의 마음이 밀려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그 사람 이름 석자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께 내놓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전도의 문은 내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열리는 거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열려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은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무능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이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는 무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철장같이 닫혀있는 그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분명한 사실은 전도의 문은 우리의 힘으로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열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열었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할 지역이나 전도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누구의 힘으로 열린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내가 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열려. 그런데 반드시 빨리 열어야 돼. 빨리 열고 가서 어떤 중요한 걸 꺼내와야 돼. 그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열리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되면 뭐라도 지를 거예요. 소리라도 질 거 아니에요. 누구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 문 좀 열게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전도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면 소리쳐야 되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영혼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딸싹도 하지 않습니다.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저 사람의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도움이죠. 여러분, 어느 지역의 전도의 문 안 열릴 수 있어요. 어느 국가의 전도의 문 안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열리다가 어느 순간에 쫙 열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역적인 전도의 문도, 국가적인 전도의 문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국가적인 전도의 문, 지역적인 전도의 문도 누가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야 열려요. 그것이 선교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열기 힘든 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전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빈자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되게 힘들어요. 내 남편 전도하기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자식들 여기다 데려다 앉혀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유가 뭡니까? 내 남편의 마음의 문을 내가 못 열어요. 내 자식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요? 못 열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요? 내가 못 열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 말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소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의 문, 그 전도와의 그 문을 내가 못 연다. 그러므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모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남편의 그 마음의 문을, 내 아들, 딸의 마음의 문을, 우리 부모의 마음의 문을,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전도 카드 작정해서 써낸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내가 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이 그 사람을 제압하도록, 복음이 그 사람을 압도하도록, 복음을 그 사람이 영접하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 다음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두드려야 돼요? 기도로. 아멘. 그러면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도, 지역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해. 그러나 언어적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보다는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뭘 사라? 기회를 사라. 이 말은 전도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된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에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뭐 다른 것도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때예요, 때. 콩 심을 때 콩 심어야 돼요. 팥 심을 때 팥 심어야 돼요. 때 넘기면 싹이 나도 열매는 안 맺어져요. 그게 때예요. 바다도 때가 있어요. 제가 섬에서 12년 살았잖아요. 물때가 있어요. 물때가. 물이 들 때, 물이 착 들 때 배 띄고서 나가야 돼. 물 빠질 때 나가면 들어오도 못해.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마찬가지로 전도도 뭐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들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전도할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것이에요. 저는 축복도 그렇고 전도도 그래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이 내 앞에 흘러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네 앞에 생명과 하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과 복이 내 앞에 흘러가면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손 뻗어서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것 돼요. 가만히 쳐다보면 흘러 지나가요. 기회를 못 잡으면, 그 기회를 놓치면 내 것 안 돼요. 재빠르게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그러면 언제 주어지죠? 전도의 기회가 언제 주어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도의 기회는 날마다 주어져요. 매 순간마다 주어져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항상 전도의 기회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강조하는 그거예요. 매 순간 바른 태도로 살아라. 그것이 전도의 기회를 잡는 거다. 어느 특별한 날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매 순간이 전도의 기회예요. 매 순간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말 욕짓거리를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배려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교회에 왔더니 새생명 전도축제 한다고 막 장로님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막 작전 카드를 내고 그래. 그런데 평소에 자기 멋대로 막 욕도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양보도 않고 직장에서 살다가 전도축제 한다고 하니까 교회 한번 갑시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사람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잘했으면 쓰겠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평소에 전도의 기회를 샀어요 못 샀어요? 이 사람은 못 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평상시에 애기 마르고 어려운 사람 어려울 때 돕고 격려하고 늘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축제 하니까 그 사람 전도 카드에 써놓고 말한단 말. 우리 교회 전도축제 하는데 한 번만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혜택이 너무너무 크니까 거절하기가 어때요? 거절하기가 낯짝이 부끄러워. 그러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올 수 있단 말. 그 사람은 평상시에 계속해서 뭘 산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세월을 계속 산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4장 5절 말씀해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그 기회를 살아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지혜, 그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란 말이에요? 말이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요? 이 말을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기회를 사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로 몇 냥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뭘 잘해야 돼요? 말을.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6절 말씀에서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입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말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서 누구와 앉아서 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은혜스러운 말이 자꾸 나오면 어떠고 싶어요?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더 깊이 그 사람과 사귀고 싶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흉보고 그러면 어째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 안 돼요. 전도 되겠어요?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전도할 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회를 살 때 뭘로 사야 돼요? 말로 사야 돼요. 말로. 어떤 말로? 소금을 치듯 은혜로운 말로 사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있어요 지금. 근데 말이 다 말이라고 은혜스러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이 나가려면 어때야 돼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을 많이 해야 전도할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흉보고 이런 말을 막 늘어놓은 사람이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 한번 갑시다. 기회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기적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은 전도 한 명도 하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원리상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논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입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6절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계속 듣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말을 들으면 신자로서 내가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왜 그러죠? 맛있으니까 그래요. 뭐처럼 음식을 해놨는데 간이 너무 잘 맞아. 떡을 해도 간이요. 그죠? 시금치를 묻혀도 간이요.
국을 끓여도 간이요, 찌개를 해도 끓여도 간이요, 엄청 짜봐, 완전히 싱거봐, 맛없다 그래요. 근데 적정하게 소금기가 들어가면 뭐죠? 맛있다 그래요. 맛있다. 여러분의 말에 은혜가 있으면 맛있어요. 듣고 싶어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은혜 엄청 받아야 돼요. 아멘. 맨날 유튜브 보지 마시오. 요즘 정치 유튜브 너무너무, 저도 간혹 가다 봅니다. 봐요. 그런데 너무 그러면 짜증나. 맨날 영혼이 짜증나. 이 나라 구석이 어떻게 되려고 하면 맨날 나라를 위해서 짜증해.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 유튜브로 보려면 우리 설교 들으시고, 부목사님들 새벽에 설교도 들으시고, 제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마음에 뭘 가득 채우겠다? 은혜를 꽉 채우면, 차면 어떻게 해요? 차면, 죄송한 말로 차면 기어 나와. 혼자 차면 뭐 한다고요? 죄송한 얘기만 따라서, 차면 어떤다고요? 기어 나와. 지가. 여러분 잔에다가 물을 부으면 넘치면 지가 흘러나오는 것이지, 은혜가 내 안에 꽉 차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듣고 싶고, 왜? 맛있으니까 더 듣고 싶고. 그럼 내 말도 그 사람이 어디로 오겠어요? 교회로 오지요. 전도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그럼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저 3절에 가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라. 전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예수 믿으면 너 천국 백성 될 수 있어. 예수가 너의 구주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아멘.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여러분 전도, 오늘 말씀 우리 전도 축제 기간에 이제 전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누구의 문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마지막,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는데, 전도할 기회는 어느 때가 딱 있을 수도 있지만 전도할 기회는 언제다? 매 순간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날마다 옆에서 잘해야 돼. 잘해. 오장이 상해도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특별히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이 있어야 돼. 은혜로운 말이 있으려면 내 속에 꽉 차 있어야 돼. 뭐가? 은혜가. 그 은혜로운 말을 계속 하면 그 말들을 여고 어디까지 와버려요? 이 교회까지, 누구께까지? 예수님께까지.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또 위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엽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되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힘으로 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도의 기회 놓치지 않게 주시되 매 순간이 전도의 기회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 입에 말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 말이 은혜가 있으려면 내 마음에 은혜가 꽉 차 있어야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내 표정으로,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말을 듣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